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의를 바라보게 하사 주님 존전에 나오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미혹하는 세력들 많사오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감히 누가 넘볼 수 있겠나이까. 주 하나님, 이 은혜를 늘 의지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혼동공허 흑암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주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근속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참으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 책임 맡고자 하는 후보들 가운데 주 하나님의 진실된 그 말씀을 따라 부정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볼 때나 사람 볼 때 정직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많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항상 이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오늘 맥체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2장, 시편 62, 63, 이사야 11, 12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부터 먼저 신약의 빛으로 우리가 구약을 보기 위해 신약을 먼저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부한 자들이란 말은 영적 의미로 부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부한 자들, 복음을 거역하고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 사람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최고의 사랑, 복음은 거역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아, 또 교회에 나와도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은 단지 부자만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 그 나라 그 의회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겠지. 뭐 하나 더 얻으려고 뭐또 내 형편 대바라 하지만 얼마나 형편 대보면 어려운 건 알지만은, 그러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가 이 금생의 복음 안에 살아가 보면 당시에 당장 응답되는 게 많습니까? 오래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오래 참고 견디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이 땅에서 욥은 그 당시에 하나님 인내하고, 욥은 인내하고 세상에서 주는 고난 이후에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죠? 그 구약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을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질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무엇이 참되며 옳으며 경건하며 주님 보실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이 범사에 강건한 거, 이게 우리 금생에서의 축복 아니겠어요? 이 외부적인 권력, 돈, 건강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요한도 나중에 밤모습에 유배되었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뭐 부귀영화, 자의적, 영의적 누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이 복음으로 금생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생명 얻음에 대한 기쁨, 내생에 천국 갈 기쁨,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에 참여할 그 기쁨으로 현재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진짜 복받은 삶이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우리에게는 강림과 방불한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 주의 강림과 그 이후에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그 강림이 가까우니라.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날이 가까우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내생의 그 기쁨을 우리가 또 받았고, 금생에서도 이 주님과 관계와 교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때로 베풀어 주십니까? 안 베풀어 주십니까? 기쁨이 있죠, 그죠? 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 자꾸만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형제의 백대량이온 빚진 자의 잘못을 보고 그걸 목을 비틀어야 되겠습니까? 1대1로 찾아가서 허물을 덮어주고 더 잘 되도록 세워줘야 되겠습니까?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다 갈릴리로 고향으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자 뿔뿔이 고향으로 흩어져 간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렸잖아요, 그죠? 불러 올리시면서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 먹이라,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너는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 빵 치놓고 나서는 돌아서고 외면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주님 부활하자마자 다시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했지만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도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들의 잘못을 보면 정죄하고 참소하고 쫓아내야 됩니까? 바로 잡아줘야 됩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참 교회는 이래 다니보면 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옛사람 본성이 있지만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습관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그 옛사람의 본성들이 고린도 교회에 한량없이 터져 나왔어요, 안 터져 나왔어요? 터져 나왔죠. 그걸 다 내칩디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복음으로 다시 세워주십디가 다시 세워주잖아요, 그죠?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났죠. 우리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다 보면 참 옛사람의 이 본성을 버리지 못해가 보면 그저 웃고 기다리고 바라고 주여 하면서 우리가 이 불신자들의 옛 습관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죠, 그죠? 바로 세워줘야 되죠. 이 불신자가 늦게 와, 목사님 술 한잔 하러 갑시다. 이거 하면 그런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한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옛사람의 습관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정말 그러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계속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자녀 되었는가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뎌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다려야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세속에 물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우리도 언제 주님 부를지 모른다. 저도 오늘 또 장례식에 가야 돼. 우리 이종 사촌, 내보다 6살 많은 이종 사촌이 이 세상 떠났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오래 참은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뭘 바라보고 그 시대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다니엘 선지자만은 참 그하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는 세상적인 금은 부하 주겠다, 셋째 치자로 삼겠다 했지만 벨사살 앞에 네가 이 성경만 해석해 주마, 메네 대겔 우 바르신 이것만 해석해 주마, 셋째 치리자로 삼고 금은 부하 다 준다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은 개나 소나 주고 제가 할 일은 성경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본부는 와 이렇쿵저렇쿵 간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 이걸 전해줘야 되죠.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그 선지자들의 결말이 이 세상 떠날 때 더 좋은 낙원으로 마침내 그분들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들도 이제 온전함을 얻고 재림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뭐 인생이 별거 있어요, 진짜.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잠시 장가인데 안개인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걸 아니까 오늘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맹세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맹세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한 트럭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기 한 자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따라 나라 걱정도 많이 하지만 나라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캐세라 세라가 아니고 운명론자가 아니고 나라 위에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님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많이 알아내는 게 먼저입니까? 먼저 듣는 것이 먼저입니까? 먼저 듣는 거예요, 그죠? 이 들은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질 때가 많이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이 성경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만 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우리가 진짜 근심,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잠재워줘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든 것은 사실은 육체의 병이 더 문제입니까? 영혼의 병든 것이 더 문제입니까? 그게 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비틀어 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엎어 칠락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내가 이래 보니까 내가 그걸 친히 경험해 봤는데 신천지 있죠. 신천지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 잘못됐다 그럽니까? 교인들 약점, 어떤 사람의 약점을, 목사님 약점을 막 소문을 퍼뜨립니까? 막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그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온통 엎어치려고 하죠. 그 100달러는 빚진 자 목을 비틀고 막 욕을 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줬잖아요. 갚을 길이 있다 없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위에 주님 저분도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
은총의 이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래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가야 돼.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자꾸 거듭 말하면 어떻게 돼요? 친한 것을 이간시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병든 자를 교회에서 참 먼저 믿은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진짜 말과 행실에 올바로 처신해야 되죠. 그죠? 그만큼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진다. 자기 부인이란 말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였으나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랑, 극지 아름다운 그 사랑을 입어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사오니 이후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일 저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죠? 내가 강화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거듭남과 산 소망으로 이끄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 죄진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저제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처방은 요래지 마라 저래지 마라 이겠습니까? 복음이 어떠함을 계속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이 어떠함을. 그러면서 너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가 잘난 척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랑은 우리는 나도 너도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인데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그 엄청난 속량의 값으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속량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이보다 낫고 나는 요래저래 잘했고 이게 소용이 있다 없다? 진짜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같으면 형제여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럼 못된 짓 하지 말고 이제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되지. 그죠? 죄를 조장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일어나자. 이렇게.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이걸 서로 기도하며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성도의 기도는, 목회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내하고 문제가 오면 해결이 돼야 안 되노? 해결되죠. 근데 그게 또 완악하고 교만해가 서로 충고를 듣나 안 듣나? 안 듣죠. 교회 이래 보면은 시찰회에서도 문제 있는 교회에 보면은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목사, 장로가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탕이 일어나죠. 그죠? 교회도 항상 어떤 사람을 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우는데 그게 목적이 있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 막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막 간음도 하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런 인간들이 줄줄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바로 내칩니까?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세상을 입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그 독생자의 복음을 네가 제대로 좀 이해하고 적용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네 자신을 적용하고 그 다른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기도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기도도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죠. 이게 뭐냐 하면 엘리야는 우리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강병교회가 복음도 없는데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다른 목사님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데 숫자가 늘어나고 먹을 거 입을 게 많고 교인들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 복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이유는 엘리야가 이 약속의 땅에 엘리야가 받은 사명은 여로밤 이후로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죠? 12지파의 터, 10지파의 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인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터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지정과 욕심을 채우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면 된다 안 된다? 이 지옥 가거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외면한 이 땅에 지금 비가 오면 이 사람들이 징계를 안 내리마 이 사람들 지옥 갑니다. 그래서 간절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네? 언약하신 대로 비가 안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육체도 막 얼마나 빗배해 갑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가 다시 비 오기를 기도했죠. 뭐 하고 난 이후에 무너진 12지파의 터, 사무엘 왕상 18장 무너진 터를 다시 일으켰죠. 그게 번제를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난 뒤에 그런 다음 그 언약을 그 12지파의 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복음에 근거해서 이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을 하고 나서 복음에 굳게 서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비가 쏟아졌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비가 왔죠.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혼동, 공허, 메마른 심령이 오면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요. 이 사람 저 사람 요래라 저래라 뭐 어떻다 저떻다 난 누구 때문에 못 가겠다 저 인간 때문에 못 가겠다 막 그런 걸 마귀가 우리한테 마음속에 집어넣어 줍니까? 안 띄워줍니까? 집어넣어 주죠. 교회 하다 보면, 그죠? 아이고 난 누구 때문에 못 가나 누구 집사님인지 뭐 저럴 줄은 몰랐다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노 막 이런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막 신천지가 백대내로는 빚진 자에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이 복음 진리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게 목적입니까? 회개하고 복음 안에 다시 새 삶을 살도록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때려치기 보고 싶어요. 비록 잘못한 거 맞죠? 그 때려치기고 싶은 생각이 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나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죠. 그 사랑이 이끄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삶,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여인에게 생명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 앞으로도 그 사랑을 힘입어 또 다른 남자 쫓아다니고 이래 해야 돼야 안 해야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혹시 옛사람의 본성이 나오면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여 외치고 주님 나로 간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루에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도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본성에도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나 안 생기나?
옛사람의 육체의 본성은 지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때마다 주여 치고 간음하지 말자. 마지막에 말라 하신 분이 우리로 간음하지 않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이웃 해를 끼치는 일을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죠? 이런 것이 7배나 다시 일어서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나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얼마나 죽었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들이 악을 절개하면 안 돼. 양심의 가책이 있어. 잘못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지 잘못을 모르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진짜 죄책감이 와요. 저는 이 특징이 죄책감이 제일 많이 밀려와. 혹시 잘못하면 혹시 내가 이 말에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주여 주여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언약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 제가 사람 볼 때나 하나님 볼 때 덕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겠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했을 때 메시아 언약을 떠난 백성을 책망하고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그 기도하니까 하늘이 뭘 주고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죠? 이걸 우리가 통해서 언약 안으로 돌아올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 유일한 그 언약.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예수의 잉태와 나심과 사심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성전함을 드러내 유일한 이 은혜의 복음의 그 풍성함으로 자꾸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왜 똑같은 소리 하는 거지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거 하나 붙들마. 이 풍성함의 은혜를 붙들마. 모든 게 해결돼야 안 돼요. 다 해결돼. 내가 앞으로 더 살아도 나는 이걸 붙들어야 되고 내가 20살에 이 은혜를 알았을 때 군에 있을 때 이 은혜를 그때도 이 은혜를 붙들 때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이 은혜 붙들어야 되죠. 이거 떠나면 안 돼.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떠난 자는 이 복음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헛한 죄를 덮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죄를 덮어주면 내가 덮어줍니까? 복음 안에서 덮어주지만은 그죠? 복음으로 그 사람이 그 죄를 덮어야 되죠. 그죠?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좀 이해하고 깨달아서 좀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안 듭니까? 그 다음에 이 이사야 11장 이 내용도 아주 참 좋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보십시오. 이 성경 이제 신약의 이 빛으로 구약을 이래 보고 이사야 11장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이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를 이루리라. 근데 그 자손이 누구냐 하면 제가 어제도 맥체인 앞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좀 적어 드렸죠. 그죠? 그런 내용을 자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이거 놓치면 안 돼. 배고프다 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이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자기 피는 육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시고 신성으로 그 죽으신 몸을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졌으니 그거 절절히 신성 인성 같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된다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거는 하나 영원 전부터
신성,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역사적 나심입니까? 영원한 나심입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 역사적 나심이 성육신이라. 예? 맞죠? 독생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성부는 참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죠?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인성으로 마리아의 몸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다윗의 후손 요셉의 집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셨죠. 성령 잉태, 나심, 역사적 나심. 그래서 한 싹이 나며 이게 성육신 나심이에요. 그죠?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있다 없다? 더 큰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 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맞죠? 성육신이 없이는 성육신이 1차적인 표적이잖아요. 역사적 나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는 거죠. 인성을, 지정의를 취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 취하심이 없이는 우리 구원이 있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없어요. 언약에는 정가가 있거든. 저 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러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은 이 사람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죠. 새로운 대표자는 흙에 속한 형상이니까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형상. 하늘에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원죄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인성을 취하셔서 그죠? 예수님은 잉태 때부터 죄가 있다 없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한 싹이 나며 이것은 성육신 나심. 그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의 뿌리는 영원 자존자 독생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로부터 안 계신 적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인성을 취할 때부터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죠. 그죠? 한 번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가지가 나서 그래서 이게 성육신, 나심, 어려운 삶,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의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심. 이게 결실 첫 열매를 맺었죠. 이 복음으로서. 이게 조상들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11장 6절 8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 복음이 이제 만방에 전파됩니까? 안 전파됩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했어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죠? 맞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복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언제? 그때에. 이 그때가 재림의 때입니까?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적용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1차적으로요. 여기서 독사, 사자, 이것은 독사, 사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독사, 사자,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 14절에 스구디아인, 야만인. 지금 여러분들이 파키스탄, 카슈미르, 인도 그 중간에 카슈미르 사람들이 찌기 가지고 고래 싸움에 서구 덩치듯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파키스탄 사람은 종교가 뭐라고요? 이슬람이고 인도는 힌두교라. 이 사람들한테 자기하고 안 맞으면 자비가 있다 없다?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강강 같은 사람은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라. 나중에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 서파키스탄 지도자가 동파키스탄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제 투표를 제대로 해가지고 자기 정당이 불리하게 되니까 서파키스탄 지도자가 동파키스탄 백성들 50만을 막 무자비하게 학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해야 안 악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스구디아인, 야만인, 독사,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힌두교도 이슬람도 영국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둘이 싸움을 붙여야 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복음으로 돌아오면 스구디아인 야만인이 서로 독사가 어린 나이에 손 넣어야 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빌레몬서라. 빌레몬서. 바울도 복음을 모를 때는 여기 보면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같았어요? 독사 같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을 반대하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그죠? 스데반 죽일 때도 찬성이요 했던 이 독사, 본성은 독사 같은 죄인 중에 개수록 했으니까, 그죠? 이 바울이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에 해답 하나님 아들의 은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뭐처럼 바뀌어본다.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젖먹는 아기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런 강하죠. 어린 아기가 되고 송아지가 되고 어린 염소가 되고. 빌레몬도 표범 같았죠. 복음을 모를 때는. 오네시모도 노예지만은 주인에 대해서 틈만 나면 뒤집어 엎을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나라 동학 농민 그게 뭐 우리나라에 발전했습니까? 틈만 나면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포장장 줄 게 있다 없다? 물론 그 당시에 지도자들한테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 뒤집어 엎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알았던, 제가 요즘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쫙 읽고 있는데 쉬워. 여러분들 꼭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아. 독립정신의 이 책이. 독립정신. 이승만의 독립정신. 20살에 어떻게 이런 책을 적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 복음의 은혜를 아니, 한성 감옥에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에? 지금 우리가 그 당시 이승만 책에 이런 책이 나오는 게라. 내한테 반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자기 정권에 방해가 되면 인재들을 등용했습니까? 인재를 때려 죽였습니까? 인재를 때려 죽였잖아, 그죠? 인재를 때려 죽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잘 등용하는 그게 지도자지. 에? 지금 김문수 씨도 잘 반대하는 그 사람 인재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도록 바꿔줘야 되지, 그죠? 등용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저놈은 안 돼. 이거 하면 되나 안 되나? 이승만 책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바울도 진짜 유능한 사람이잖아. 맞죠?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진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써요, 안 써요? 박지사님 쓰죠.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저 뺄갱이들은 친일파 막 블레임을 씌워가지고 막 누구도 친일파고 어떻고 저떻고 계속 이랬는데 이승만 대통령 복음 안에 자유민주주의 세우는 일본에 가서 진짜 신문물을 배웠잖아요. 그 문물을 이제는 그때는 네가 일본을 위해 살았지 어쩔 수 없이 그 배운 거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살아라고
신현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을요, 경제기획원 장관, 아주 천재 중에 천재라. 이런 사람들이 쫙 5개년, 박정희가 5개년 계획, 이거보다 이승만이 판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원자력 이런 부분도. 인하대학교는 다 깔고. 이 인재를 등용해. 그런데 저 빨개 놈 쉐이들은 뭐라고 해요? 친일파 했었죠. 그 인재들을 등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이승만 독립 정신에 그게 나와요. 저 인재들을 등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왕들은 얼마든지 똑똑한 사람을 제한테 반대한다고 그 천재 같은 사람들을 막 잡아 죽였죠. 그걸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 예수님은 배반한 베드로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도마도 의심많은 도마도 바르게 세우고, 자의정 여의정 그것도 야고보 요한도 다시 배우고, 그죠? 우리가 옛날에 맨날 사로잡히가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새로 일어나야 돼, 새로. 그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죠? 저도 이래 내 사람이 본 모습 보면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정죄하고 내보고 욕하면 못하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이 의만 전하라고 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그때 어린 양과 함께 삶의 포범이 어린 염소. 그러니까 양반 쌍놈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우리나라에 무너졌죠. 복음이 있으므로, 그죠?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게 했죠. 우리가 가만히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자기도 최선을 다해야 되나?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저는 우리 강변교회를 참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허물 많아도 목사로서 제가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 좋아하고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럼 선을 넘어서는 안 돼, 그죠?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가지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잖아요, 그죠? 폼 잡고 있은 건 아니죠. 서로 이래 존중해줘야 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그래서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복음 진리 안에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상함도 없는 그 신분이 됐죠. 이제 이게 주님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그게 확실히 재림의 그날에 완전한 영광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그의 손을 펴서 이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3장 6절에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누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런 놀라운 진리가 바울이 구약을 읽을 쯤에 이런 데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다메섹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아니,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이르신 이 복음 중심을 풀어주니까 이제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2장에서 저는 이 12장 5절에 참 감사한 이게 한 구절, 이사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무슨 일을 하셨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을 이 땅에 주셨으니고 이제 이 메시아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잉태 나심 어려운 삶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함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강변교회 우리 일본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미얀마도 우리 선교비를 내고 있고 우리 성도들 조금씩 라오스에도 예? 또 이슬람 선교를 맡은 우리 은영래 선교사님 부부 또 폴란드의 우리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 이 복음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이사야 29장 14절에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 방언으로 뭘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 무슨 말을 듣는다? 우리나라 말로 뭘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 방언의 1차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방언을 기도하면 내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잖아요. 그죠? 이 큰 일을 행했으면 이걸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빌레몬한테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근데 이 먼저 사도된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알아도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었어요. 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울도 이방인이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된다 그런 거 이거 있잖아요. 이 못마땅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서 이방인이 우리와 한 가족이 된다 그런 거 있잖아. 에? 우리나라에도 복음 안에 있으면 양반과 쌍놈이 한 가족이 된다 이야기 기존 양반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때려 죽여야 됩니까? 그게 대운거는 맞죠? 그 대운거이잖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서양, 척사, 이정비 샷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바울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걸 안 전해주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보자기 더럽고 표범 막 이런 게 지렁이 이런 거 나왔죠. 자, 뭐라 지렁이를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이 일에 한 발쭉 떼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기존 12사도라도 어려웠지요. 베드로도 어려웠고 야고보도 어려웠고 그죠? 아볼로도 어렵고 마가는 더 어려웠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그 표적이 하나님이 저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저들에게 40일 동안 배운 그 내용을 자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외국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여러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 나라 말로 사도들이 40일 동안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을,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구약의 약속을 이와 같이 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알고 듣고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무슨 말로 했다? 외국 말로 한 거.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이라니까.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유대인들의 종족주의 그 벽을 깨뜨리기 위하여 주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온 땅에 알게 하기 위하여 언어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 적시로 이방인의 언어로 주님이 다 이루신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큰 일,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거듭남과 산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이 방언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방언은 언어죠. 언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 말이라니까요. 그 언어가 흘러나온 거예요. 이를 온 땅에 할게 할지어다. 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자, 시편 62편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게 민수기 있잖아요. 이 민수기 22장 그럼 꼭 이게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 이걸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민수기 22, 23, 24, 25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강야 40년은 오늘날 신약시대 후 3년 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간이 40년으로 예표되잖아. 그죠? 네? 이게 우리에게는 후 3년 반이라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적용받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죠. 이게 이제 후 3년 반의 그 기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주위에 온갖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난무하죠, 지금. 예? 이 바다 짐승, 땅 짐승, 세상 곳곳에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들과의 이 싸움, 그게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 있을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구나. 계시록에 12장,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상으로 땅의 일을 구하게 하는 거, 지청과 욕심을 구하게 하는 거, 사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거짓 선지자, 철학자, 그 모든 뱀이 그 입에서 물을 어떻게 한다? 한 가지 더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을 땅의 일을 구하게 하는 자들. 이 바다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니까 바다가 흉흉한 그걸 예표로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죠?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카슈미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당장에 목이 날아갈 거예요. 그죠? 이런 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러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땅에 천성에 가는 동안에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자 보면 바다 짐승이 더 겁납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더 겁납니까? 사실은 표면적으로 누가 더 겁난다? 바다 짐승이 겁난데 진짜 사람이 엉망진창이 되어부는 것은 저놈들의 사상에 물들어 부어야 돼요. 그게 못 빠졌나? 음행, 육체적 음행, 영적 음행. 그래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최고 사탄의 전략이 교회를 육체적으로 음행하게 만들고, 예?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걸 교회가 찬성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완전히 음행하게 하는 거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이 발람의 계계는 뭐예요? 육체적으로 음행하게 했어,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죽었죠. 이 발람의 계계.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통해서 오늘날 말씀을 맡은 발람도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줬어요? 못 보여줬어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겠죠. 근데 이 보기는 보았지만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이 발람이 문자적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문자적으로 봤다니까요. 그걸 잘 중요해. 왜 이런 인간이 이렇게 봤는데, 그죠? 환상을 다 봤죠. 근데 지금 우리 통신 나와가지고 개혁주의 하면서도 WCC하고 야합하는 놈들이 있다 없다? 그게 어떤 사람이다? 그게 발람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정통 개혁주의를 이야기해.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정보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 인성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 신성의 능력으로 살아나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에? 이거 말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여기에 이걸 확고부동하면 발람의 계기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 음행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불교도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에? 그 심히 무서운 일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육체적 음행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음행이에요. 빠져나오면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 성육신을 안 믿는 저자들, 우리와 다른 똑같은 사람이 돼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임을 안 믿어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안 믿어요. 그분의 육체적 부활로 복음을 이루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목숨이라도 내놓나 안 내놓나.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죠, 그죠? 근데 눈이 열려야 돼요. 진짜 자기들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에 성경 믿는다 하고 하는데 그 열매로 알리라 했잖아요. WCC하고 같이 악수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리를 도마 위에 놓고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라. 타산지석,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람을 통해 하나님이 오고 오는 주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도록. 그걸 이제 우리가 신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 했죠. 우리 속에 성령이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그랬잖아요. 예?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신 아름다운 걸 지키라. 이 말은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라. 그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이 민수기 22장, 23장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돈만 주면 딴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목사 하나, 참, 교인 하나 잡아 놓으려고 목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돈 좁으면 다 넘어가죠. 이단들도 막 시원한다니까. 신학 교수로 이단들도 시원하고 돈 되면.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하나님이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봐야 돼.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당장의 모습을 봐야 됩니까?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움까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가에 다 봐야 됩니다. 지금 저 집사님이 실수를 했다 치자. 그것만 보면 안 돼. 하나님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우리도 목회자도 세워줘야 되고, 그죠?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될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이잖아. 그것까지 봐야 되죠. 그래서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이다. 자, 예. 우리 성도를 저주할 수 있는 근세가 있다 없다? 없다.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알고 내 진짜. 마귀가 꼼짝을 못한다 이게 아니고 이미 마귀가 내한테 꼼짝 못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무슨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입에 주신 말씀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죠. 그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이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소와 같도다. 이게 6절 어린 양의 그 피는 누구에 대한 피의 예표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어요. 우리 성도를 해할 점술이 없다니까. 밤에 뭐 초야병에 올라간 게 우리 권사님이 밤에 뭐 올라간 게 귀신 소리가 이게 귀신 소리입니까? 올빼미 소리입니까? 그 전날 초록병에서 어떤 사람이 목매에 죽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귀신이 귀신이 조상 귀신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어디가 있다? 지옥에 가 있든지 천국에 둘 중에 하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할 근세가 있다 없다? 없다. 네? 민수기 24장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성령 그런 게 이게 이 사람은 내면적인 영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그 복음 안에 있는 영입니까? 기능적으로 영이 임했습니다.
발람에게 기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환상을 봐 엎드려서 눈을 떠서 이게 하나님 보여주셨어,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서, 그죠? 봐서. 근데 그걸 알지 못함으로 했잖아요.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스가랴 네가 이게 무엇인지 보이느냐 내가 보았습니다. 근데 네가 이걸 깨닫느냐 했거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누가 깨달을 수 있다?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해지는 거예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게 진짜 성령께서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발람이 딴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면서 계계를 부리겠나 안 부리겠나? 계계를 부리면 얼마나 심판이 임한. 나중에 발람이 칼에 죽었죠. 이 발락 죽일 때 같이 죽였다. 잠시 부귀만을 돈 보고 했지만 우리 정말 하나님인 사람 돈이 아니다. 진리를 전해라 말이야. 진리를 전하다 보면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채워 주신다. 채워 주신다. 그래서 발람 이놈이 이런 좋은 말을 해놔놓고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불의의 싹스를 받고 계계를 가르쳐 주고 갔죠. 계계. 그러니까 이 발람은 진짜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고 봤는데 환상을 봤는데 진짜 듣고 이해했어요, 못 했어요? 진짜 자기 것으로 못 삼았죠. 히어링하고 리스닝. 히어링은 단순히 듣는 것이고 들은 그거 그냥 단순히 그 의미를 모르고 전해주는 거고 리스닝은 확실한 이해의 그 깊이 풍성함을 알고 전해주는 거하고, 그죠? 그러면은 다른 길로 안 가겠죠, 그죠? 확실한 이해를, 확실한 이해.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15절까지 보면 이 발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뭐 했다? 비방했다. 이 보여줬지만은 그것만 전하라고 전했지만은 그 보여주는 그것을 발람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으니까 비방하고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계계를 가르쳐주고 떠났죠, 그죠? 나중에 갔지만 나중에 비참하게 죽죠, 이 발람도.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리진길을 갔으며 이 발람에게 육체적 음행을 통해 영적 음행을 하게 만들었죠,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민수기 25장 발람의 계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버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전염병이 퍼져붙죠, 그죠?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개혁주의 관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게 적용하고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주여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강건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 진리 위에 끝나게 쓰게 하나 주시옵소서. 이 복음 진리 위에 끝나게 쓰게 하나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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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